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목양의 지체들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또 주일을 지나고 3일을 지나 주님의 크신 은혜 감격하여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사모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귀하신 주님의 뜻이 이 밤 이 자리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양교회 크신 비전 주시니 감사합니다. 큰 은총을 받은 자여 강건하라 강건하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굳건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목양교회가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의 큰 은총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밤 큐티인 나눔들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자리에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인데요. 세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 14절에서 19절까지는 우리 이양덕 집사님요. 20절에서 22절까지는 이희금 집사님요. 마지막 23절에서 마지막 24절까지는 우리 인숙 집사님요. 그래서 첫 번째 이양덕 집사님, 두 번째 단락 이금 집사님, 세 번째 단락 우리 인숙 집사님 그렇게 보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라 하신 것이 무슨 말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이냐 무엇을 말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니라. 하느냐? 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니 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이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니 내가 다시요.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네.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네, 좋습니다. 그래서 왼쪽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잠시의 슬픔, 영원한 기쁨. 그런 가운데 쉼표가 되어 있다, 그죠? 그 쉼표 좌우에 완전 다른 상황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근데 슬픔이 있고 그 뒤에는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슬픔은 얼마만큼요? 잠시고 기쁨은요? 영원하다는 거죠. 그러면 슬픔이란 것은 오늘 예수님 말씀하는 거 보니까 뭘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슬픔이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리고 기쁨이라고 얘기되어 있다, 그죠? 그러면 그 반대로 기쁨은 뭘까요? 예수님의 부활이죠, 부활. 근데 예수님의 죽음은 얼마 동안이라는 겁니까? 잠시고 그 기쁨이 오는 그 부활은 어떤 겁니까?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모습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둘을 대조하기 위해서
가운데 쉼표를 찍고 잠시의 슬픔, 영원한 기쁨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예수님께서 이거 겪으셨던 잠시의 슬픔과 영원한 기쁨은 하나님이시지만 어떤 모습으로 오셔서 겪으셨냐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셔서 겪으신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계시면 잠시의 슬픔이나 영원한 기쁨 이게 따로 있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 세상에 하늘나라가 아니고 이 세상에 또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사람으로의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잠시의 슬픔과 영원한 기쁨을 예수님께서 느끼셨으면 이건 왜 보여주는 걸까? 우리도 똑같이 뭡니까? 세상을 살고 있다 말이죠. 우리도 똑같이 뭡니까? 예수를 믿고 있다 이거죠.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사람의 모습이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서 슬픔을 겪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슬픔을 얼마 동안이라고 생각해야 됩니까? 잠시라고요. 잠시. 아주 잠시라고요. 아주 잠시. 슬픔이 영원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언제 끝날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주 잠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겪는 이 슬픔은 아주 잠시고 이 슬픔이 끝나면 우리에게는 또 무엇이 온다는 겁니까? 예수님처럼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쁨은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 기쁨은 어떤 기쁨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영원한 기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기쁨.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것을 겪은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살고 있고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잠시의 슬픔이 있을지라도 영원한 기쁨을 누릴 것이다.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그런 모습이죠. 그러면 더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면 슬픔을 거쳐야 이 기쁨으로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슬픔을 생략하고 슬픔을 뛰어넘어서 기쁨으로 가는 건 아닙니다. 슬픔, 이 고난을 뭔가 거쳐야 된다는 거죠. 고난을 거쳐야 이 기쁨의 자리로 온다는 거죠. 근데 그 기쁨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쁨의 궁극적인 모습이 뭐냐 이거죠. 그 부활의 모습으로 그 기쁨을 보여주셨다 이러면 근데 우리는 뭡니까? 우리도 세상에서 인간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은 어떤 겁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기쁨은 어떤 겁니까? 기분 좋은 거. 오늘같이 뭡니까? 맛있는 거 먹는 거. 안 그러면 아팠다가 건강한 거. 1,000원짜리 100이 밑에 나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100만원짜리로 바뀐 거. 뻥튀기 치는 거. 이게 기쁨이잖아요. 근데 이 기쁨이 기쁨이 될 수도 있는데 가장 취약한 건 뭡니까? 오늘 제목처럼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기쁨입니까? 그 기쁨들은 잠시의 슬픔처럼 어떤 기쁨입니까? 아니 100만 원이 영원합니까? 그러니까 어떤 기쁨이 됩니까? 잠시의 기쁨이란 말이에요. 네, 지금 그렇죠. 그죠? 잠시의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적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그리는 그 궁극적인 그것들이 기쁨이긴 기쁨이지만, 그러니까 잠시의 기쁨이란 말이에요. 잠시의 기쁨. 근데 그게 영원할 것처럼 우리는 그걸 추구한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보이시는 영원한 기쁨은 뭡니까? 부활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부활의 모습. 그러면 이 말은 뭡니까? 우리의 영적인 영원한 부활의 모습이 영원한 기쁨이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이 기쁨을 위해서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느냐? 부활을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도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부활이 없으면, 만약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가장 이 세상에서 슬픈 자다 이러잖아요. 우리가 왜 예수 믿냔 말이에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믿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활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뭡니까? 생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코앞에 내 문제가 더 중요한 상황이 돼버린 거죠. 지금. 코앞에 내 문제가 더 중요한. 부활 그런 걸 모르겠고 지금 돈 주시고 지금 병 낫게 해주시고 지금 문제 해결해 주시고 이걸 해주지 부활이 뭐 죽어보지도 않았는데 뭐 있을지 없을지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모든 그 앞에 우리가 꿈꾸는 모든 것들은 뭡니까? 기쁨이 될 수는 있어도 영원한 기쁨이 될 수 없단 말이에요. 잠시의 기쁨이란 말이에요. 잠시의 기쁨이란 말은 무슨 뜻일까요? 딱 꼴똘히 생각해보면 곧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라지는 것을 추구하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영원한 것은 가만히 보니까 뭐밖에 없습니까? 부활밖에 없어요. 부활밖에 없어요. 근데 부활을 잊고 산다는 거죠. 부활이 중요한 겁니다. 왜? 예수님이 모습이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영원한 기쁨은 무엇에 있는 겁니까?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부활한다는 것. 그 부활을 추구할 때 우리는 그 영원한
기쁨 안에 살 수 있습니다.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 진짜 슬픈 자 되는 겁니다. 부활을 잊어버리고 산다. 나는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다. 영원한 부활에 내가 들어갈 것이다. 그거 잊어버리면, 그거 잊고 살면 가장 슬픈 자가 됩니다. 왜? 똑같이 그냥 이 세상 살다 죽는 거면 예수 안 믿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경쟁해가지고 그 사람은 이기고 살아야지. 어차피 죽는 거. 세상 살면서도 좀 이렇게 막 탑을 찍고 살아요. 나는 오늘, 스마트폰 여기 있네. 우리나라에 유명한 초등학교 중에, 사립 초등학교 중에 그 리라 초등학교라고 1965년도에 생겼어요. 아직도 리라 초등학교 있거든요. 그 리라 초등학교가 안 유명하다가 최근에 다시 유명해졌어요. 그러니까 연예인들, 부자들이 자기 애들을 리라 초등학교에 넣으려고 난린 거라. 밤새서 줄 서가지고 있고 막. 근데 리라 초등학교 오늘 교과를 보고 와, 이게 큰일 났구나. 리라 초등학교 교과의 가사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사가 공부 잘해 성적도 제일 높이 올리리라. 고운 말 바른 글 제일 먼저 배우리라. 제일 먼저 앞서가는 우리 리라. 이게 학교 교과예요. 이게 학교 교과. 공부 잘해서 성적 올리리라. 이게 리라 학교 교과예요. 근데 이제 엄마가 지금 산부인과에서 애를 낳아야 되고 애가 아직 나지도 않았는데 엄마 아빠는 걔 다 짠 거예요. 우리 애는 리라 초등학교 넣어야 된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먼저 리라 초등학교 교과를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산부인과 앞에서 공부 잘해 성적 올리리라. 아니 그 성적 올려서 뭐 하려고요? 제일 공부 잘해서 제일 성적 올리겠다는 말은 그게 뭡니까? 좋지. 우리 애가 점 1등 하면 좋지. 1등 한번 해봤으면 좋겠지. 근데 그걸 멀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애가 1등 하면 우리 애 밑에 애들이 많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싸워서 이겨서 밑에 누르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배하라는 거 아닙니까, 지배하라는 거. 이걸 지금 7, 8살짜리한테 노래를 시킨다고, 이게. 근데 여기 못 들어가서 난리라고요. 그게 학부모들 보면 학부모 회의하면 난리 납니다. 어디 TV에서 밖에서도 보지 못하던 막 정치인들, 경제인들, 연예인들 다 와가지고 있어요. 돈 벌어가지고 그게 꿈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애가 태어나지 않는데 엄마가 그거 노래 부르고 있는 거예요. 공부 잘해 성적 성적 제일 올리리라. 이게 무슨 교과입니까? 근데 그 교과 작사자가 누군지 압니까? 여러분 어릴 때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윤석준이요. 대한민국에서 동시 제일 많이 쓴 시인이 윤석준이요. 동시 진짜 제일 많이 썼어요. 돌아가셨죠, 지금은. 근데 그 순수한 아이의 동심을 가진 그 나이 80 먹은 동심의 그 시인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칭송했단 말이에요. 근데 리더 초등학교에서 동주니까 이런 거 써! 우리에게 부활이 없으면 이렇게 살아야 돼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근데 지난주까지 우리 뭐 배웠어요? 서로 섬기고 뭐 사랑해라며. 곽 목사가 못됐게 뭐까지 말했어요? 성결이 무슨 뜻이라고 가르쳤어요? 종지라는 거라며. 그럼 리더 초등학교 교과하고 이름 틀리잖아.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럼 똑같이 쓰면 되죠. 사는 건 원래 안 그렇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되는데, 이게 보세요. 이게 우리에게 부활이 없으면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니까요. 근데 그게 눌러서 이겼다고 치자고요. 그게 얼마나 갈까요? 성공을 해서 쭉 갔네도 6, 70년, 7, 80년 가겠죠. 그 다음은요. 똑같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 기쁨이 잠시라는 거죠. 그 기쁨이 잠시. 그러니까 우리 영원한 기쁨을 꿈꾼다면 우리 아이들에게도 우리 자손들에게도 우리 후배들에게도 뭘 가르쳐야 됩니까? 영원한 부활. 영원한 부활. 그것이 영원한 기쁨이라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아니 공부 잘하면 신통하고 기분 좋지. 기분이 좋은데 그걸 멀리 바라보고 우리가 누르고 이기면서 아이에게 뭘 가르쳐야 되냐면 부활을 꿈꾸게 해야 된다니까요. 부활을. 근데 뭐 교회 나가면 깨끗하게 잊어집니다. 어쨌든 간에 이기라고 그러고 어쨌든 간에 제일 되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꿈이 센지입니까? 대한민국에도 교회가 제일 교회가 왜 그래 많노? 이게요. 대한민국에 그 제1교회가 왜 있는 줄 아세요? 원래는 그 뜻이 아니고
이 개신교회가 꿈꾸던 이 교회의 성장의 모습이 뭐냐면 서양교회에서 처음에 교회를 하나 세웠어요. 우리 교회 같은 건 목양교회를 하나 세웠어요. 그래서 목양교회가 이제 부흥성장해서 교인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담임 목사님이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계속 교인이 늘은 대로 데리고 있는 게 아니다. 응? 그래서 그러니까 분립개척을 시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 교인들 몇십 명을 같이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는 우리 목양교회가 뭐가 되냐면 제1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립해서 나가는 교회가 어떤 이름이 되겠습니까? 제2교회 되는 거예요. 그냥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말이에요. 근데 대한민국이 제2교회 봤습니까? 그 뜻을 안 쓰고 옵니까? 나는 최고가 되어 있는데 전부 제1교회라 해놨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2교회가 한 두 군데 있어요. 우리나라 부산에 가면 6교회, 7교회가 있어요. 영도 어느 교회. 그리고 침례교회에 가면 제1교회, 제2교회 있었어요. 그 정도. 그 뜻은 원래 그거예요. 분립개척에서.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대한민국 교회의 제1교회의 뜻은 뭐냐면 우리가 최고다. 이 뜻으로 제1교회를 쓴 거죠. 네. 그 뜻으로 쓴 거 아닙니다. 외국의 교회에서는 제1교회라는 뜻이 처음에 우리가 모체로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 분립개척시켜서 2교회, 3교회, 4교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양 제1교회, 목양 제2교회, 목양 제3교회, 제4 목양교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데 보니까 제1교회의 꿈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최고가 되려면 내 밑에 누가 있어야 되는 것이겠죠. 그건 부활이 아니죠. 그건 영원한 게 아니죠. 그런 모습에서 뭡니까? 우리가 생각을 고쳐야 할 것 같다 이런 거죠. 밑에 보면 제목 밑에 제자들은 해서 두 줄 써 있죠, 그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은 잠시 예수님을 보지 못할 것이나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의 근심은 기쁨으로 바뀔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이랬죠. 그러니까 시작 처음에서 뭡니까? 잠시는 예수님을 못 볼 거예요. 왜 잠시 예수님 못 봅니까? 죽으시죠. 그러고 그러니까 무덤에 들어가니까 진짜 볼 수 없죠. 그런데 그 다음 뭡니까? 심표 다음에 뭡니까? 뭐라 시작합니까? 다시 보게 될 건데 다시 보는 그 예수님은 어떤 모습입니까? 부활의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 영원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 모습을 보게 될 것이죠. 그러니까 비교되는 건 무엇입니까? 여기도 다시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처음에 잠시 예수님을 보지 못할 때 제자들은 어디 가운데 있다고 합니까? 근심이 있을 것이다. 근심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근데 그 근심이 무엇으로 바뀐다고요?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그러면 무엇이든지 우리가 세상을 살거나 그리스도를 살 때도 똑같이 뭡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고 고난이 있고 근심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고난이 있고 근심이 있으면 그 다음 뭐가 있다는 겁니까? 기쁨으로 바뀝니다. 그 다음 기쁨이 볼 겁니다. 오늘 우리 두 번째 찬양 부를 때니까 어두운 후에 빛이 오며 이러면서 다 바뀌는 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둠에서 영원한 어둠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근심에서 영원한 근심으로 우리가 그 수렁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어두우면 분명히 뭡니까? 새벽이 오고 빛이 밝혀질 것이고 우리가 근심 가운데 있을지라도 믿음 가운데 있으면 뭡니까? 기쁨으로 바뀔 것이고 우리가 죽음 같은 슬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주님처럼 뭡니까? 부활하는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 이거. 그러니까 절망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올 것을 기다리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죠. 이게 마지막 단락에서 얘기할 거예요. 두 번이나 예수님 강조하시죠. 내 이름으로 구하면, 이러죠. 이게 나는 누구입니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죠. 그래서 우리는 왜 기도하는 겁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근데, 요즘은 그거 안 나오죠. TV 들어도 AFKN 안 나오죠. 미국 방송. 근데 이제 FKN 옛날에 볼 때나, 안 그러면 외국 교회 예배하는 방송을 보면,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교회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맞는가 안 맞는가도 모를 정도로. 왜 그러냐면 미국 교회나 미국 목사들 그 기도 끝날 때 보면 In Jesus name 안 하는 사람 되게 많아.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 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 그러고 끝나고 아멘 그냥 해버려. 그냥 해버려. 그럼 누구까지 그렇게 하는 걸 봤냐면 이름을 많이 들어봤죠. 옛날 수정계 로버트 실러 목사. 그러니까 조영규 목사님의 멘토 같은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 할아버지도 마지막에 그 예배할 때 보니까 예수 이름으로 안 해요. 그냥 아멘 해요. 그럼 저 사람들이 왜 저럴까? 기도를 뭐라 생각하냐면 우리 소원을 말하고 우리의 목적을 말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 여기까지만 기도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말하고 우리의 목적을 주님께 내어놓는 게 맞는데 기도의 가장 궁극적인 것은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기도의 모든 궁극적인 것이 그 경로는 뭐냐면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예수 이름으로 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기도 같지 않은 주접스러운 말을 할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된다 이 말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더라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럴 때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럼 내가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다.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문 두드리라. 그러면 다 주실 것이다. 자녀들에게도 가장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나 하나님 네 아버지가 너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구하면 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다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때까지 뭐라 가르치냐면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백지수표 준 거하고 같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숫자만 쓰면 내가 원하는 금액만큼만 쓰면 하나님 무조건 주는 거다. 그게 그 백지수표가 예수 이름이다.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여러분 태어나서 백지수표 본 적 있어요? 대한민국 은행에는 백지수표를 발행을 안 해요. 없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백지수표가 어디 있어요? 다 거짓말이야. 뉴스에 나오고 정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누구하고 경제인들하고 정치인 만나가지고 백지수표 받았더니 백지수표가 대한민국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 그 숫자 써 있는 것밖에 없어요. 쓰여져 나오잖아요. 내가 금액을 쓸 수 없어요. 그거는 미국이나 카나다나 외국에 있어요, 여러분. 내가 백지수표 썼어요, 캐나다에 있을 때. 그게 뭐냐면 은행에 구자를 하나 트면 요만큼 한 묶음 종이를 줘요. 그 어느 은행 써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내가 숫자를 써요. 얼마. 그럼 내가 방세를 내거나 이럴 때 그걸 떼가지고 줘요. 그러면 내가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고 내 통장에 100만 원이 있잖아요. 그 100만 원 안으로 쓰는 거지. 1000만 원 쓰면 짝까짝 잡혀가요. 묻었어요, 그게. 그러니까 내 금액 안에서 쓰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안에서. 그게 백지수표예요. 그러면 예수 이름이 백지수표가 아니고 예수 이름은 백지수표 같은 게 아니고 뭐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법인카드 같은 거예요. 법인카드. 이게 뭐냐면 법인카드는 회사카드라서 돈이 많이 있지만 내 마음대로 쓰면 뭐 이겁니까? 이것도 횡령이잖아. 그러니까 뭡니까? 업무에 맞춰서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뜻은 뭐냐면 예수님의 방식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들어주신다는 것이지 어집처럼 말도 안 되는 기도 쫙 해놓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뭐 예수님이 할 수 없이 만들어주는 게 예수 이름 기도가 아니라니까. 백지수표가 아니고 법인카드라니까요, 여러분. 법인카드 잘못 쓰면 감옥 가요, 여러분. 아무리 기도 열심히 해도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대로 기도 안 하면 그거 들어줄 수가 없어요. 그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목사님들이 자기 눈으로 보지도 않았고 막 백지수표라는 거 써보지도 않았고 쓴 것처럼 대한민국 자체가 백지수표가 없어요. 법에. 금융법에.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으로 기도한다는 뜻은 무엇일까?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길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는 기도해야 된다. 이게 뭡니까? 마지막 마무리할 때입니까? 이 모든 것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다.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님의 방법대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써야 되고 얼마나 알려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뜻을 얼마나 알려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알려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바로 나중에 뭐라 합니까? 성령께서 단식으로 기도하신다 그러잖아. 이게 뭡니까? 그게 좋은 뜻으로는 내가 주님의 뜻을 모르는데도 주님의 마음을 알려고 간절히 기도하면 내가 차마 말 다 하지 못한 것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 마음속에 내 영으로 기도하게 하신다. 이게 좋은 뜻이죠. 그런데 또 나쁜 뜻으로 하면 나쁜 뜻이 아니라 조금 어두운 방법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열심히 내가 기도했는데 밤새고 기도했는데 기도 내용을 들어보니까 성령님 들어봐도 답답해. 얘가 왜 이렇게 기도하나? 답답해. 그러니까 내가 밤새워서 열심히 피땀 흘려 기도했는데 예수님 뜻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기도를 한 거야. 그러니까 성령께서 탄식하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진짜 성령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그러니까 성령께서 탄식으로 기도하신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나와 상관없이 성령께서 기도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신 성령께서 오셔서 나를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마음 깨닫게 하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열어야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하나님 마음을 내가 하나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마음을 깨닫게. 내가 무지하고 내가 모자라고 내가 어리석어서
나는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없는데 하나님 마음이 내게 들어오셔서 그 하나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모습으로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거죠. 지성이면 감천이란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면 들어준다는 그런 기도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해야죠. 근데 내 뜻대로 열심히 기도하면 안 되죠. 그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뭡니까? 내 이름으로 구하라. 이거 뭡니까?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는 뜻은 뭡니까? 예수님의 뜻을 따라 구하라. 그러니까 이 찬송가가 말이 되는 거라.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그러잖아요. 그럼 못된 아들 뭐랍니까? 아직도 모르나? 아직도 모르나? 예수님, 니 사랑, 니 구원한 거 아직도 모르나? 그럼 또 그때 자존심 상해가지고, 딴 건 알지? 이러지. 그럼 내가 가운데서, 니 얼마치 않았대? 우리가 다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더욱 알기를 원하고, 더욱 알기를 원하고, 더욱 알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더욱 알면, 더욱 알수록 안 것을 가지고, 그 주님의 뜻을 안 것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모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그것이 뭔가 예수님께서 두 번이나 반복하는 것처럼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 이름으로 주시라. 곧 예수 이름으로 주시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재밌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보면 16절에서 그 19절까지 내가 한번 이불로 또 까본다고 세봤어요. 왜? 조금 있으면 이걸 7번. 7번이나 제자들끼리, 지네들끼리 수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말하니까, 뭡니까? 이게 마음이 서로 안 맞다 보니까, 이게 예수님과 마음이 맞고 긍정적이면 조금 있으면,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면, 얼마 이란다, 금방 된다, 이랬는데, 이게 답답해 놓으니까, 조금 있으면, 그러니까, 마음에 반발심이 생겨서, 이게 어떤 뜻으로 말하는 거냐면, 그게 언제부터 언제까지인데, 그게 언제부터 언제까지인데. 내가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5학년 때인가 주일 예배 빼먹고 놀러갔지. 가족들하고. 그래가지고 저 계곡에 놀러갔다가 저 유리를 받아가지고 발이 유리를 이렇게 찢어졌어요. 발바닥이 이렇게 찢으니까 그 당시만 해도 이 발바닥 찢어진데 이렇게 깁는 데는 발바닥은 마취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생사를 이렇게 기는 거예요. 얼마나 받겠어. 근데 그게 보건소 같은 데 갔는데 거기도 보건소도 안 여는 데인데 막 문 두드려가지고, 그러니까 그분도 교회 다니는 분인데 교회 가려다가 급하게 이제 저를 이렇게 해줬는데. 그 초등학교 4학년, 5학년이 그게 얼마나 아프겠어요. 말도 못하게 아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내가 몸부림치고 하니까 막 우리 가족들, 외삼촌, 우리 형 이런 사람들이 목 잡고 양쪽 팔, 다리 잡고 꼼짝 못하게 막 나는 비명 지르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막 그 발에 피가 계속 흐르니까 지혈이 안 되니까 깁는 동안은 야, 겁이 나 죽겠대. 그 의사 선생님이 왔는데 의사 선생님이 옷을 보냐고 겁부터 나대. 의사 선생님이 의사 가운을 입어야지. 수술복을 입어야지. 그죠? 수술복이 뭐 초록색이나 이런 거잖아요. 안 가면 하얀색 가운을 입어야지. 그거 있잖아요. 그 식육점에서 있는 그 빨간 비닐 앞치마. 그걸 입고 오는 거라. 이제 막 피가 튀고 이러니까 비닐, 그 얼마나 어린 애가 겁이 나. 그럼 발 밑에 이제 이걸 까는데, 그러면 병원에서 쓰는 그 스테인레스 이렇게 큰 통, 이걸 받쳐야 되잖아요. 발 밑에다가 신문지를 까는 거라. 얼마나 무서워요. 그냥 막 너무 아파서 이러니까 막 우리 형이 계속 그랬거든요. 다 됐다. 이제 다 됐다. 이제 끝났다. 했는데, 다 됐다를 한 30분을 한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우리 형 보고 있는데, 야, 이 개새끼야, 언제 다 된단 말이야. 이런 거야. 막 그런데 욕을 한 거야. 너무 아프니까. 그러니까 막 의사도 웃고 사람들이 다 웃고 이랬는데 그게 위로가 안 되는 거야. 다 됐다고 했는데 또 하고, 다 됐다고 했는데 또 아프고, 다 됐다고 했는데 또 아프고. 내가 왜 욕했습니까? 그 다 되는 게 언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 여기도 뭡니까? 조금 있으면 조금이 언제냔 말이에요. 조금이. 그러니까 맹맹한 거야. 근데 이게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과 함께 기쁨이 있었으면 진짜 믿었을 거예요. 조금이라는 거. 그죠? 공포스럽지 않고, 진짜 기쁨이 있고, 믿음이 있었으면 이 조금이 진짜 조금으로 생각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자들 마음은 뭐냐면, 이 조금이 언젠데?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엄청 혼란스러웠던 것이죠.
그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또 어떻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지 그것도 한번 나중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이양백 사님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는 조금 두 번째 달랑요. 저는 여자다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의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제 여기에서 그 묵상을 해보고요. 그러면서 그래요. 우리가 아기를 낳을 때 보면 진통을 이렇게 겪으면서 그 진통이 없으면 아기를 낳을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요. 우리도 여자가 되다 보니까 아기를 낳는 이 고통들을 이렇게 다 겪으면서 그래요. 우리가 그 긴 시간을 이렇게 겪어 나올 때는 정말 끝이 안 날 것 같은 그런 고통 속에서 있었지만 이 고통이 없이는 우리 아기가 나오지 않듯이 우리의 예수님의 그 부활도 이 고통의 기간이 없었다면 이 고난의 기간이 없었다면 이 모든 어려움이 없었다면 이 부활의 이 기쁨을 맛보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들. 아기를 보는 순간에는 정말 맞거든요. 그 고통은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처럼. 그래, 우리가 부활의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오늘 이 말씀으로. 그리고 내가 다시는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에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하는 것처럼. 그래요. 우리의 그 기쁨을 빼앗아갈 자 없듯이 우리가 잠시의 슬픔에서, 잠시의 고통에서, 잠시의 거기에서 우리가 영원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주님의 부활을 믿으며 나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하는 것을 묵상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게 예수님께서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때가 이르시면 여자의 해산에 대해서 아이 낳는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거 비유를 들면서 하시는데 네. 그냥 했었지. 뭐라 쓸게? 지사님 뭐라 쓸게? 남자라서 그것도. 예수님이 이 말을 했잖아요. 네. 그냥 뭐라 쓸게? 예수님 그날. 총각이 뭘 한다고.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 우스갯소리고 주님이시니까 더 아실 거고 주님은 이제 더한 고통을 감내해야 될 거니까 충분히 말씀하실 자격이 있겠죠. 그리고 남자이시고 결혼을 안 한 미혼이시면서도 예수님께서 이 왜 여인이 해산하는 이 고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냐면 구약 시대부터 이 절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리고 나라가 멸망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안 그러면 이 고난에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이 고통이라고 말할 때 이 비유로 선지자들도 다 무엇을 많이 썼냐면 이 해산의 고통을 많이 썼습니다. 해산의 고통. 그러니까 남자들은 잘 모를지라도 어머니들은 알겠죠. 민족을 잃은 슬픔이 해산의 고통과 같다면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이걸 알겠죠. 어머니들이 더 잘 알겠죠. 그러니까 몇 시간 걸렸어요? 곧 해산하는 동안 몸 푸는 동안? 사람들마다 그 집사님은 몇 시간 걸렸어요? 집사님은 몇 시간 한 것 같아요? 지금 하루가 보통 하루. 집사님 오래 했다고 했죠? 얼마 했다고 했어요? 와. 끔찍하죠, 그죠? 왔다 갔다 하루, 3일. 집사님도 몇 시간 했겠다, 그죠? 근데 그게 나라 잃은 슬픔을 표현할 때 이스라엘 선지자들은 이 표현을 많이 썼단 말이에요. 여인들이 진통하는 것처럼. 이 고통을 썼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선지자들 이전에 많이 이 말을 썼으니까 똑같이 쓰는 거죠. 그와 더불어 이 진통이 뭐가 가냐면 지옥과 같았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나는 안 겪어봤지만, 온 뼈가 관절들이 이완되는 것 같은, 어떤 막, 다시는 이건 겪고 싶지 않을 정도로, 그죠? 근데 그게 웃기는 거죠, 그죠? 애가 낳았는데, 그러니까, 지옥같이 죽는 것처럼 울고불고 이렇게 막 몸을 틀어놓고, 맨날 며칠을, 그러면서 애가 나니까, 금방 울고불고 난리가 나놓고 애 보면서 뭡니까? 빵긋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한하다, 사람은. 이렇게 싶은 거죠. 그 예수님 그걸 이제 비유로 든 거예요. 그러면, 집사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애를 낳기 위해서는, 어떤 시간인지는 몰라도 진통은 있어야 되는 거죠. 진통 없이는 안 돼. 아무리 무통을 맞아도 통증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통증을 좀 감해주는 거지, 그죠? 야, 유튜브에 한 번씩 봤죠? 미국의 그 마약 거리 같은 거 봤죠? 그걸 보면 이래가지고 있고 막 거리가 그렇잖아요. 그 마약 이름이 펜타닐이에요. 펜타닐. 근데 제가 서울에서 이제 수술하고 나면 링거에 이런 걸 이렇게 달아줘요. 그러면 필요할 때마다 누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찡 하면서 이 약이 들어가요. 그 약이 펜타닐이야. 그러니까 내가 수술을 하고 나서 그걸 누르니까 그래도 아파도 견딜만한 거지. 내가 맨정신에 그 펜타닐 맞으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그 정도로 독한 거야.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아이를 해산할 때 요즘 세상이 좋아졌다고 해도 무통 주사를 맞아도 안 아픈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 고통은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통을 통과하면 이 아이를 낳게 된다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모든 전반에서 또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모든 삶에서 고통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고난이 없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난을 통과해야 이 기쁨으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는 이 기쁨은 뭐냐면 그냥 얻어진 기쁨이 아니라 무통으로 얻어진 기쁨이 아니라 고난 없이 이루어진 기쁨이 아니라 고난을 통과해온 기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쁨이 뭡니까? 값진 거예요. 값진 거.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도 뭡니까? 왜 귀하고 값진 겁니까? 내가 뱃속에서 데리고 있다가 그때도 얼마나 부자연스럽고 힘듭니까? 또 이제 커질수록. 근데 통증 가운데, 고통 가운데서 애를 낳기 때문에 이 생명이 낳기 때문에 이게 귀한 거잖아요. 그 키우면 뭡니까? 내 뜻대로 커집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애 먹이고, 이거 집 나가는 거 아이가? 이거 내한테 대드는 거 아이가? 싶은데 뭡니까? 그래도 내하고 있잖아. 그리고 또 내 자녀가 여전히 내 자녀로 있잖아. 그래서 귀한 거 아니에요. 그런 어려움을 통과해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이야기를 왜 말씀하시냐면, 더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알아야 되는 건 뭡니까? 아무리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도 뭡니까? 고난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기쁨은 고난을 통과해야 없다는 겁니다. 고난 없이 기쁨이 오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그리스도와 함께 통과함으로 우리가 뭡니까?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또한 뭡니까?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통과함으로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면 고난은 통과하는 겁니다. 고난을 없이 하는 것이 아니고 고난을 지우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뭡니까?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22절 끝에 나오면 뭐랍니까?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라 이러죠. 너희는 근심하라.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를 보는 날이 올 것인데 그때 뭡니까? 제자들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뺏을 자가 없으리라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궁극적으로 다 추려내고 핵심만 그냥 무식하게 만들어놔도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기쁨이 뭐가 되어야 되냐 이 말이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그러면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 이름으로 부여도 없고 예수 이름으로 건강도 없고 예수 이름으로 필요한 것도 없고 예수 이름으로 행복도 없다. 이것도 축복이죠. 근데 우리가 가진 금전, 건강, 환경, 행복 이거 우리가 세상에서 쓴다고 그래도 이거 사라질 거 아니에요. 사라지고 그게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마지막 그날에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올 거 아니에요. 주님 앞에 갈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옷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관계로 주님 앞에 가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진짜 1대1로 주님 앞에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우리가 여기서 믿음 생활 잘 못하면 주님 앞에 갔는데 내 돈, 내 휴대폰, 내 컴퓨터 어디 갔노? 내 가방 어디 갔노? 내 차 누가 타고 갔노? 그게 없어갖고 주님 앞에서 슬퍼하면 안 된단 말이야. 주님 앞에 가놓고 네 얼굴이 와 그러노? 내 돈이 없어졌어요, 주님. 주님 내 차를 놔두고 왔어요.
집에 시계를 풀어놓고 왔어요. 근데 그게 왜? 그게 내 기쁨이거든요. 그게 내 행복이거든요.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자와 나사로가 있었는데, 부자는 잘 먹고 잘 살고, 나사로는 그러니까 거지처럼 살았는데, 그러니까 얻어먹고 살았는데, 그것도 뭐 건강이 안 좋아서 피부병에 있어서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얼마나 처참하게 걔가 그 헌대를, 그 상처를 핥으면서, 그렇게 처참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부자도 죽고, 거지 나사로도 죽었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그러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주님 앞에 나사로가 서더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도 그러니까 주님 앞에 아무것도 없이 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 앞에 가고, 야, 니는 세상에서도 거지처럼 살고 있는 거 가지고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병든 몸으로 살다가 나 예수님 앞에 왔는데 니는 왜 그렇게 기쁘노?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좋습니다. 나는 주님 만나는 게 제일 큰 기쁨이다.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누리던 어떤 것보다 맛보던 어떤 것보다 추구하고 소망하다가 가지지 못한 그 어떤 욕망 그것보다도 주님을 만나는 것이 내 인생의 내 삶의 가장 큰 기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게. 내 인생의 가장 큰 소망, 내 인생의 가장 큰 목적, 그게 뭡니까? 주님 만나는 것, 주님 얼굴 배우는 것, 예수님 얼굴 배우는 것이 뭡니까? 제일 큰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는, 예수님 얼굴 배우기 위해서는 내게 가진 것 모든 거 포기해도 좋다. 그렇게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까워서 안 나아지는 거예요. 아까워서 안 나아지는 거예요. 아까워서.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야. 정말 설교도 잘하시고, 정말 연세도 많으신데, 아직도 말씀이 주옥과 같아. 그래서 단임에서 내려왔는데도 교인들이 못 나죠, 목사님을. 원로 목사님으로 추대해서 맨날 말씀을 들어. 누가 들어도 설교 진짜 잘하고 은혜로워. 근데 마지막에 교회를 나갈 때, 이대로는 못 나가겠다. 왜 부자 교회긴 해요. 나한테 100억 돌아. 아니, 교인들이 나나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진해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100억 같은 소리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목사님 말이 맞아. 서울에는 땅값도 비싸고 집값도 비싸잖아요. 내 고만한 아파트 사는데, 내 아파트만 해도 40억 아니면 못 산다. 서울에 그냥 20억, 40억 이렇게 사야 되잖아요. 강남 같은데. 그러면, 내 나가갖고 우리 아들하고 교회를 개척하려면 몇십억 없어고, 어찌되나 또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야. 그 말은 돼요. 말은 되는데, 내 가치가, 내 기쁨이, 내 추구하는 것이 시세가 되는 거야, 시세. 시세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게 된 거야.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시세나 어떤 유행이나 어떤 금전적 가치나 어떤 귀한 어떤 관계보다도 뭡니까? 예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 되어야 되는 거야. 예수님 그냥 말씀하셨어요.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다. 뭐 할 때 너희 마음이 기쁘다고 한 건데 다시 너희를 보르니 나 예수가 다시 너희를 보르니 이게 뭡니까? 가장 큰 기쁨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가장 큰 거라고 하잖아요.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 뭡니까? 최고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말 안 하고 오늘 이 본문만 읽고 청년들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 뭐고 그러면 뭡니까? 직장, 결혼, 보험, 자녀, 집장만 다 이럽니다. 교회에서 나는 몰라서도. 아무리 성경 읽어줘도.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뭐라 합니까? 인생이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기쁨은 뭐라 합니까? 주님의 얼굴 배우는 거라고 했어요. 근데 한편은 이해합니다. 그 기억납니까? 1992년 10월 28일 예수님 온다고 담임선교에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근데 10월 28일 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기성교인들이 아이고 그날 예수님 안 온다 이렇게 말은 했지만 솔직히 말해서 불안했거든. 속으로 오면 어떡하지? 오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신학 껴고 교회고 막 바람이 부른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다가. 근데 신학교 총장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신학생들 탁 앉혀놓고 예배를 인도하면서 나는 92년 10월 28일 예수님 오셔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야. 그럼 그게 은혜가 안 되고 밑에 학생들이 뭐랬냐면 지는 태어나고 나이 먹을 만큼 먹고 누릴 거 다 누리고 할 거 다 하고 아쉬운 거 없으니까 와도 되지. 나는 학교 졸업을 했나 장가를 한번 가봤나 교회 사역을 해봤나 나는 아쉬운 게 많지. 아니 나이든 총장님도 안타깝고 학생들도 뭡니까
미련이 남는 거예요. 이 세상에 미련이 남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렇죠. 우리 인생에 목적이 있고 뭐가 잘 되면 미련이 남죠. 근데 그보다도 그 모든 것을 답하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으라고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어야 돼요. 근데 이거요, 지식적으로 알거나 우리가 누구한테 배운 것 뭐라는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삶에서 깊은 마음과 간절한 소망이 있어야 이게 뭡니까? 주님을 만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 된다는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소망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뭡니까? 깨달은 거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이 소망이 생기고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세상 살기 힘들다고 막 칵 죽었으면 좋겠다 이래서 그냥 주님 만나는데 그런 거 말고. 그래서 그러니까 가장 큰 기쁨은 그와 같다. 애 나올 때 다 되면 하늘이 어떤 사람은 하늘이 노랗더라 이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라냐면 나는 하늘이 검었더라 그러니까 노란 건 뭐고 검은 건 뭐고 그러니까 노란 건 초기 현상이고 까만 건 말기 현상이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노란 거든 까만 거든 지나가고 나면 그러니까 빵거든 아기가 있더라는 거지. 우리에게도 그러니까 이 고난과 노랗고 앞이 막막하게 노랗고 깜깜한 이 고난의 고통의 시간을 지나가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영원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쁨이 주님을 만나 얼굴을 뵙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삶에 지치고 어떤 욕심이 생기면 잊어버릴 때 있어요. 다른 걸 추구할 때가 있어요. 그걸 뛰어넘으려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목사님? 저는 기쁨을 빼앗을 자 없으리라 22절 제일 끝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변화시켜 준다라는 거죠. 근심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준다라고 하는 그 말씀인데 세상이 예수님이 다 잡히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에 세상은 아마 승리를 외치고 종교 지도자들은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라고 기뻐할 거고 권력자들은 이제 질서가 잡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지만 제자들에게는 그게 근심이 되어지고 또 3년 동안의 그 수고가 물거품 되는 그런 일까지 생각해 볼 때 그들의 모든 근심이 이해 안 되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핵심은 그거지 않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눈에 보이는 것, 겉으로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건데 그것은 슬픔이고 그것은 십자가에서 지는 거고 패배고 그들의 모든 수고가 물거품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해되어지지 않은 그 시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움직이고 계시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는 그 큰 역사들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 그리고 제일 끝에는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기쁨으로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기쁨으로 가득 찬 그 모습을 내게도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20절 셋째 줄 보면 둘째 줄부터 보면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뭐냐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22절 두 번째 줄에 보니까 너희는 근심하라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기뻐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도리어 기쁨이 되고 다시 기쁨으로 바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극적으로 바뀌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애통하는 일에 대해서 근심하는 일에 대해서 뭡니까? 애통과 근심이라는 것이 실제로 있었는데 그것이 뭡니까?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뭡니까? 근심하는 것에서 뭡니까? 다시 주님을 보게 됨으로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뭡니까? 기존의 것이 아니고 새로운 것이 된다는 것이겠죠. 그죠? 그러면 이건 뭡니까?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맨 밑에 뭡니까? 그 기쁨이 충만한 것인데 그 기쁨이 충만한 뭡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주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거죠. 세상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내 기쁨의 목적이 세상의 것이 되면 이건 안 맞는 거라는 거예요. 이건 안 맞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궁극적인 기쁨의 충만을 추구할 때는 뭘 추구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구해야 되고 그것을 추구해야 하니까 충만히 임한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도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그러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이러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죽은 것에 대한 제자들은 슬퍼할 수 있지만 나중에 세상은 그러니까 예수 구원으로 기뻐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 전하는 것에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욕당하기도 하고 희롱당하기도 하고 오해받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걸 뿌릴 때 뭡니까? 세상이 구원받는 기쁨으로 거두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거기에서 뭡니까? 도리어가 이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예, 좋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락에서 조금 있으면 이러면서 왜 조금 있으면 이렇게 말을 했냐면 제자들끼리 서로 17절 끝에 가면 답이 나옵니다. 뭐랍니까? 무슨 말씀이냐? 이렇게 하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모르겠다. 이게 뭔 말이야? 도대체 라는 거야. 조금 있으면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선지자를 통해서 배운 메시아, 구원자 메시아는 뭐냐면 이 세상을 구원하러 우리 민족을 구원하러 메시아가 왔으면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떠나는 것도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고 죽는 것 같잖아요. 이건 실패잖아요. 이게 무슨 메시아냐?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하시고 이러죠. 그 묻고자 함을 하시고 이럴 때 이건 예수님께 묻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걸 왜 알 수 있냐면 19절 맨 끝에 뭐라고 예수님 뭐랍니까? 서로 문의하느냐 이러죠. 이 말은 지네들끼리 질문하고 지네들끼리 답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모르면 예수님께 물어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질문하고 자기들끼리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지금 뭘 말하는 거 아니면 거기 답이 있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니네들끼리 이야기해가지고 무슨 답이 나오냐는 거예요. 다시 말해볼까요? 아니 세상의 방법을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면서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방법과 온갖 술수 온갖 방법을 추구해보죠. 그게 무슨 답이 있냐는 거예요. 세상에다가 진리를 물어보고 세상에다가 부활을 물어보고 세상에다가 예수를 물어보면 그게 무슨 답이 나오겠냐는 거예요. 예수에게 물어봐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당사자에게 물어봐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당사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당사자는 우리 자신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에요. 내 인생의 내 삶의 당사자도 여러분 내가 아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죽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산다면서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당사자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고 예수시잖아요. 그럼 예수에게 물어야 되는데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께 묻지 않고 자기들끼리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답이 안 나오니까 뭡니까? 불평불만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불평불만합니까? 우리가 왜 어려워합니까? 왜 우리가 답을 찾지 못합니까? 우리끼리 생각하고 나 혼자 생각하고 나 혼자 답을 내리니까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우리 삶의 가장 큰 당사자인 그리스도에게 묻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묻지 않는다는 말은 뭡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서 뭡니까? 이런 일이 난다는 그래서 뭐랍니까? 서로 문의하느냐 이러잖아요. 니네들끼리 묻고 답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무슨 말입니까? 왜 나 예수에게 묻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서로 문의하느냐에다가 화살표에서 우리 빨간 걸로 뭘로 쓰면 됩니까? 그리스도께 물어야 된다. 예수님께 물어야 된다. 문제가 생기면 예수님께 물어야 된다. 우리끼리 의논해봤자 우리끼리 묻고 답해봤자 그건 답이 아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23절에 보면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러잖아요. 이게 보십시오. 뭔가 이상합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이 내게는 누구입니까? 너희 제자들이 나 예수에게 묻지 아니하리라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걸 잘못 이해하면 그날이 언제지?
한번 생각해봅시다. 우리에게 그날은 뭡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겠죠. 그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묻지 않는다고? 이걸 질문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묻는다는 이것은 뭡니까? 앞에 말하는 질문과 답이 다른 게 그 뜻이 아니고 구하고 요청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날에는 뭡니까? 아무것도 예수님께 요청하지 않는다.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이때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데리고 다니면서 일일이 가르쳐주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배우는 단계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뭘 구해야 되고 뭘 기도해야 되고 뭘 질문해야 될지조차 모른다는 거예요. 전혀 모른다. 그러니까 기도해라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뭘 구하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뭘 구하고 뭘 추구해야 되냐면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또 믿는다고 해요. 그거 뭘 믿느냐 모르겠는데 믿는다고 이야기해요. 그 제자들도 지금 이 상황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일일이 입에다 그 말을 넣어줬다는 거예요. 일일이 말을 넣어주는데 어느 정도까지 말을 넣어줬냐면 예수님께서 대신 하나님께 기도하기조차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날에는 뭡니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대신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뭔 말입니까? 너희들이 직접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까지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고 뭘 구해야 될지 모르고 뭘 요청해야 될지를 몰라서 예수님한테 물으면 예수님 뭐라 기도할까요? 하나님 앞에 뭐라고 요청할까요? 가르쳐주면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께서 뭡니까?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직접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을까? 이때까지는 하나님은 뭡니까? 아버지가 아니었는 거예요. 무서운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주인이고 나는 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감히 하나님께 구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당연히 아버지께 요청하고 구할 수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뭡니까? 예수님의 입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뭡니까? 직접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직접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나는 그분의 종이 아니라 뭡니까? 그분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께 아버지 100원만 아버지 1000원만 이러지 뭡니까? 동생한테 아빠한테 1000원만 얻어오면 누가 그러냐고. 그런데 그 가운데서 뭐라고 해야 하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원한 것을 뭐라고 하면 23절 끝에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러잖아요. 이 내 이름은 누구입니까? 예수 이름으로. 그러면 기도하는 방법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딱 24절에 한 번 더 볼까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다 이러죠.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뭡니까? 제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할 줄 몰라. 그리고 자격이 안 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아무도 구하지 못했어. 그런데 이제는 뭡니까? 이제는 구하라. 이제는 하나님께 구하라. 왜 이제는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아버지 이라면서 뭐가 필요해요? 구할 수 있다는 말. 근데 그걸 어떻게 구하라고 합니까? 내 이름으로 구하라.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기도 공식이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기도하는 겁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아버지 대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뭡니까? 그냥 한글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 생각하면 이게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이제 어떻게 오해하게 되냐면 어떤 기도를 하더라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이 뜻이 아니라 앞에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 by the name of Jesus 이렇게 써 있지 않아요. by, by라고 돼 있지 않아요. 예수 이름으로 그러니까 by 같잖아요. 근데 뭐라고 돼 있냐면 모든 성경에 in the name of Jesus 있어요. in 돼 있어요. in. 이거 뭐냐면 예수를 수단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을 수단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 이름을 수단으로 사용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방법처럼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의 공로를 따라 예수님의 길을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정확한 거예요. 뭐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 이제 니네 아버지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잖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사이인데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 예수 안에 있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할 때 내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 그 하나님의 마음은 누가 가지고 계시냐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계시다. 그러면 내가 정확하게 주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면 삼위의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정리해볼까요?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신다. 한 번 더 정리해보세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다. 그렇게 헤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가르쳐 주셔서 뭐라 합니까? 어릴 때 기도할 때는 주일학교에서 기도할 때는 예수님 다 중간학교 올라가면 뭡니까? 주님 이라고 장로쯤 돼서 대표 기도하면 여호와여 이렇게 기도한다고 그러죠. 누가 그렇대? 근데 품위를 맞춰서 그렇게 기도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하세요. 우리의 기본 자세는 뭡니까?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이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어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심으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서 기도 시작할 때 또 꼭 이라는 게 이래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딱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 기도를 들으시다. 이 마음.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기도 들으시다. 기도할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날 때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동네 아저씨나 모르는 아저씨나 동사무소 민원실이면 긴장이 되잖아. 이게 해줄지 안 해줄지. 근데 이제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근데 그 방법을 예수 이름 안에 있고 그 마음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일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할 수 있는 이 일을 어떤 일로 일어나시는 것이냐? 잠시의 슬픔, 곧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그리고 뭡니까? 영원한 기쁨,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참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되심으로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그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할 수 있다. 그렇게 기도하며 기도의 응답을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았으면 제자들 못지않게 너무나 혼란스럽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잠시의 슬픔일 뿐이고 주님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이 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부활의 주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예수 안에 있어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의 응답을 살 수 있는 능력의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